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당신은 임마누엘의 비밀 가진 청년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은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비밀 가진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함께 포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서론에 9가지 세팅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좀 깊게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9가지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게 좀 진짜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 흐름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동시에 237에 빛을 비추시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요. 생기를 머금은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당연히 에덴 동산의 축복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응답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 그 속에 나, 우리 교회, 업,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그 만남,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 전부 다 이 9가지 세팅을 통해 나와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왜 9가지 세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컴퓨터,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건데 컴퓨터 부품 따로따로 사서 조립한 다음에 그냥 전원 누른다고 컴퓨터가 가동되지를 않아요.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 가운데 뭔가가 지금 완성되고 확정되고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운전면허 딴 지 20년이 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고, 군대에 있을 때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운전이라는 기능이 저에게 그냥 삶이 되고 세팅이 되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한 지 17년쯤, 16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군대 가서 트럭 운전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군대 차량은 좀 다르거든요. 브레이크 계속 밟아서 유압이라 그러는데 압력 채우고, 자동차 키가 없어요.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거든요. 버튼 누르고, 예열이라 그러는데 한 3분 정도 계속 엔진 돌리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정비하는 부분들 정비한 다음에 운전하라고 하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15년 정도가 지났지만.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밤낮 없이 그걸 세팅해 갔었거든요. 전역하고도 몸에 남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 살려라는 말이 물에 빠지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사람 살려라고 말하는 도중에 꼬르륵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숨을 마시고 사람 살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내려가고, 이거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 통해서 제가 이제
구출받은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수영장에 가서 한 2달, 3달 정도를 수영을 이제 배웠죠. 그러고 나니까 쉽게 말해 수영이 저한테 세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지금도 뭐 깊은 바다 수영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 웬만한 물에서는 수영이 좀 가능할 정도로,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뭔가가 좀 바뀌어진 거죠. 신혼여행 갔을 때 여러 가지 기억이 남지만,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킨스쿠버랑 스노우클링이었었어요. 지금도 여름 되면 가고 싶거든요. 뭐 깊은 바다는 아니겠지만 산호초 있고 뭐 니모 같은 생선들 있는 거 잠수해서 보고 물에 발장구 치고 이런 거 너무 이제 하고 싶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수영이라는 게 세팅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지금 무엇이 세팅되어 있냐? 이 9가지가 내게 세팅되어져 있습니까? 이거 뒤집어 버리면 사단의 역사, 불신자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바꾸는 것, 그걸 세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24 기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세팅에 이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이제 생기를 갖고 있는 영혼. 물론 이게 성경적인 용어이지만 다락방에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 흐름이라는 것도 있죠. 성경을 보면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그 시대 흐름을 정확히 봅니다.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복음으로 새롭게 적용을 합니다. 복음의 재적용이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합니다. 항상 시대마다 그래 왔었거든요. 하나님이 전도자 메신저를 통해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정형하고 재창조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세팅될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이제 밝히 드러내신 거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흐름을 타오셨기 때문에 9가지 세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류 목사님이 거의 비슷하게 하신 부분은 3단체들이 지금 명상, 기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요즘에 3단체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시공간 초월, 자아를 초월하는 것, 인간이 신이 되는 것, 초능력,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실제로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 3단체 그 굉장한 문학가가 있죠.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사피언스라는 책도 지었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다가오는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냐.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궁극적으로는 뭐 인간이 결국 시간과 공간과 자아를 초월해서 신이 되는 것, 이런 흐름으로 책이 쭉 이어져 가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죠. 네이버의 새로운 플랫폼 제페토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가상세계. 그 가상세계 제페토를 딱 입구에 들어가면 문구가 나와요. 또 다른 우주의 또 다른 나. 굉장히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된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거짓말로 속여서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 9가지 세팅이지 않습니까? 3단체의 흐름 막을 수 있는 답도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 가상세계가 흘러갈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시간을 뛰어넘었다, 공간을 뛰어넘는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가상세계에 돌아올 때 시간 공간 제가 안 봤거든요. 또 한 가지, 자아를 초월했다. 가상세계에서 나는 또 다른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속의 안에서 아바타인 나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상이 문화 가운데 깔려 있고 교육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재밌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드디어 대면 세계와 현실 세계보다 비대면 세계와 가상 세계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그걸 더 즐겨하고 있어요. 이 놀이터마다 아이들이 이제 사라져갑니다. 옛날처럼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 세대가 이제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자기식대로 거짓말로 속여서 문화 가운데, 교육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심부름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죠. 그 시대 흐름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답 9가지 세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청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9가지 세팅을 통해 나와지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무후무라는 답이 있지만 이것도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2021년도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7가지의 큰 흐름, 7대의 여정, 그리고 그 속에 10가지의 비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살아남아요.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은혜 받습니다. 특별한 집회가 있어야만, 특별한 훈련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의 답은 24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사람 의지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훈련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필요해요. 수련회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집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아니에요. 9가지 세팅이 내게 확정이 돼야 24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시스템이 없고 아무런 발판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고 발판이고 내가 9가지로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그 정도로 기도 가운데 복음 완전히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뛰어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랩넌트와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기 전까지는 업앤다운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집회나 훈련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일상생활의 현실 세계인 나로 돌아오면 계속 다운돼. 또 누구를 만나서 팀 사역 받고 다락방 하면 좋은데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슬퍼요. 9가지 세팅은 그런 업앤다운을 끝내는 답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묶여있던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운명들 있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3가지의 운명을 발견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파요. 질병,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요. 교회도 돈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교회 가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질병과 가난과 무능이라는 운명이 류 목사님의 과거에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복음을 가지고 9가지가 세팅되니까 내게 묶여 있었던 운명이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인생 속에 무엇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끝낼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전무후무한 답을 주신 거죠.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세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 사람입니다. 근데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팅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죠. 사람을 살리게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새가족 때는 복음 받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나고 헌신자로 교회에서 사역하고요.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냐면 사실은 일 이전에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녹화되고 있고 다 보시진 않겠지만 언젠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막 진짜 밤새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제가 여기저기 끌려가서 혼돈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그런 자질구레한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시기에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쪽 분은 이쪽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 분은 이쪽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저는 중간에 껴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락방마저 이러면 어떡하는가, 보이지 않게 알력 싸움하고 기싸움하고 티가 나지 않게 분쟁하고, 야 진짜 이게 복음이 맞는가,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고 싶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좀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어떤 선배가 책 한 권을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 책 이름이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어요. 세왕 이야기라고. 세 명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왕자였죠, 압살롬. 다윗을 두고 사울 왕이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다윗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압살롬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내가 다윗 왕인 줄 알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고 나빴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울 왕의 자리에 서 있고 압살롬의 자리에 서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살렸는지가 조금씩 이제 마음에 부딪혀 왔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사실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속으로 가짜입니까? 그런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서 누구를 어떻게 정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간음했던 여인을 둘러싸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 쓰는 걸 목격하고 그 여인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죠. 9가지가 세팅되면 세팅될수록,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질수록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이미 와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능력, 더 나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이 9가지가 세팅되니까 황무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려내게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쓰진 못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과 제가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9가지 세팅 하나를 가지고 모든 축복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이 9가지가 참된 참복음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 길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길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 참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 이 9가지를 누리는 것, 그걸 참된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 가지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에요. 9가지 세팅을 하나로 딱 응집한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외면과 내면, 나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누리는 게 참된 기도죠. 그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며 그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걸 참된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남아 있는데 9가지 세팅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9가지 세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생명 가진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인 전무후무한 응답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도 기능도 만남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60일로 물들어 있는 나, 물질,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그걸 어떻게 24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그걸 이사야가 9가지 세팅을 인생 전체를 가지고 누리게 되죠. 어떻게 누렸습니까?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가지고 9가지 세팅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냐? 임마누엘의 비밀 5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이제 62장까지 쭉 이어질 때 이 말씀이 관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사야서 전체가 관통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의 인생 여정으로 관통합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아직은 포로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씀의 계시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될 걸 보여주시죠.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할 민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걸 말씀 주십니다.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를 하러 보내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죠. 내가 안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잘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 되어지고 있는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내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함께 찾으려고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라는 것 천사의 어떤 한 종류를 얘기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쭉 나옵니다.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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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이 9가지 세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6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진짜 은혜와 진짜 힘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망하고 황폐하게 될 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6장 11절부터 12절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계속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그런 삶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고 불안한 게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거기서 그루터기를 세우시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모든 것이 배임당하고 황폐해져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씨, 그리스도 영원하죠. 이거 회복하겠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를 통해 전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참된 전도와 선교를 처음부터 선포하시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이세야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당장의 현실은 어두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정신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내가 사역하는 게 힘들고, 내가 너무 경제활동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는 것. 그 복음 가지고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정말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이 전도 운동, 알리투시 운동 하게 하시는 것. 그런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운동할 수 있는지 완전하고 영원한 답을 주세요. 모든 것의 답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옥 배경 속에 운명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영원히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 없는 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완전히 끝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시죠.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시죠. 모세와 이사야가 만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가 정확히 꿰뚫어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나죠.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임마누엘의 능력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무능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진짜로 알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사야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앞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 말씀 전달하라는 거죠.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라.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르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의 비밀로 내 영혼과 내 모든 인생을 살리시죠.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4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겠느냐.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신다라는 거죠.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라는 건 상담자를 얘기하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담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는 자여 그 소리를 높여라. 말씀 전달해라. 그리고 그 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전도자고 사명자인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걸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9가지 세팅을 통해 24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힘을 주셔서 전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덮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빛을 비출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60장 4절부터 5절에 진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듣고 살아날 걸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올바른 복음과 전도 선교 회복했더니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나를 부르셔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비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제 뚜벅뚜벅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전 세계를 살리는데요,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끝 아닙니까? 너의 모든 눈물 내가 닦아주겠다. 너의 모든 슬픔 끝내겠다. 여호와의 영광에 너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21절에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을 통해 복음 받고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예배하신 채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신분과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로 만드신 거죠? 성벽 위의 파수꾼이죠. 이사야 62장 6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기 때문에 파수망대를 세우고 그 위에 안테나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6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그 안테나를 세우는 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런 파수꾼의 신분을 가지고 큰 길을 닦죠. 대로를 수축하라. 왜 큰 길을 닦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대로를 수축하는 거죠.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237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치유받을 것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몰려와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서밋으로 세워서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 신분 가지고 준비해라. 마지막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6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킨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죠. 모두가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 수 있도록, 그 깃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찬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상처 많고 가정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가능과 무능 속에 있던 나를 부르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영적 문제,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답을 주시고는 내 손에 말씀을 지어주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이냐, 올바른 사명을 회복하시고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이사야가 살았던 인생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도, 훌륭한 사람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진짜로 믿고 그 말씀 진짜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짐이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을 때마다, 매일 기도수첩을 확인하실 때마다, 또 오늘 토요일이었죠? 핵심 집회,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받을 때마다 말씀을 은혜로 받고 답으로 받고 미션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제 1, 2, 3 알렸듯이 이 응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빈 곳이 너무 많은데 그 빈 곳을 찾아 복음으로 채우고 그곳이 빈 곳이 아닌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10가지 비밀로, 7대 여정으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24의 기도로, 그리고 9가지 세팅, 영적인 플랫폼, 파소망대, 안테나로 1년 동안 이 말씀이 쭉 흘러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을 지금 따라왔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이제 가득 차고 충만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런 심부름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 8시, 점심시간 12시, 여러분의 평균적인 퇴근 시간 저녁 6시에 파수꾼의 기도가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분의 기도문, 짧아요. 그런데 이 9가지 세팅부터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문을 형성했습니다. 앞부분은 성령 충만과 오력, 신문과 권세 9가지가 세팅되어지는 기도문이라면 뒤쪽은 청년부의 기도 제목과 그 주간에 있는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보통 저는 제가 메시지하거나 찬양하는 걸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당장 끄라 그러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문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틀어놔요. 우리 이제 10개월 된 아이와 이걸로 기도해요. 물론 우리 아이는 아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 틀어줍니다. 저도 이거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강단 말씀 정리하고 그걸 기도문으로 막 만들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녹음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아침 출근 시간에, 점심에, 점심시간에, 퇴근 시간에 딱 10분씩만 모든 걸 멈추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업무와 사건들이 막 밀려오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가 달려가려고 했던 거,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거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오직으로 붙잡겠다, 언약으로 붙잡겠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9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서서 교회와 후대와 많은 청년들 앞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가 우리와 이 성도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가지의 세팅이 우리에게 정말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세팅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이 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전도자의 여정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비밀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그루터기 2000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이 예국에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부 광고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26일까지 위주 렘넌트 수련회죠. RCA가 장자의 몫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등록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실 수 없지만 저희에게는 재훈련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본부 메시지, 모든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내년의 전체 방향과 저희에게 실제 진짜 힘이 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셨더라도 끝난 그 주간부터 다음 주부터 2주간 계속 재훈련이 실시됩니다. 꼭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들으셔서 로마복음화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재훈련을 2번 받았었거든요. 세가족이랑 2, 3 화요 제자 훈련을. 근데 저희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저에게 각인시켰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11월 30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24일까지 등록이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 청년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고 계셔서 메시지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는 들을 수 없겠지만 재훈련을 2주 동안 또 이어서 있으니 꼭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국에 한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김천성 청년과 김혜랑 청년이 오늘 2시에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대면 예배였다면 항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 나누지 못하고 미처 전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결혼 소식은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91기수인 김동호 청년과 정자윤 청년이 돌아오는 주 27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오펠리스 20층 라비제 홀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 기수분들이 여기 계신데 다들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그리고 헌금 기도와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물 이전에 우리의 인생과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데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길 소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병든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데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 중직자로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교회를 이해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모든 파수꾼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